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또 준비하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 신령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참 용납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우리 눈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오늘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그런 참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늘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교리들을 함축적으로 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신앙 고백이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그야말로 간결하고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는 바 중요한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비중으로 볼 때에는 대부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인데 알고 보면 이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온 천지 만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모든 그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책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의 주인공 그리고 모든 그 중심이 성부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이고 세상 만물의 중심이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온전히 그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이 모든 만물의 키를 아들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아들의 그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는 만물, 이 아들을 모르는 그런 인생은 참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의 주인공, 중심으로 그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자, 한번 다 대답해 보시죠.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와,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다, 왕자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와, 내가 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왕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키였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더 복된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겠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리 잘 산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계시죠? 학생 여러분의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의 공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도 더 잘 되고요. 여러분의 그 공부의 끝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 직장에서 일하고 또 사업하고 가정일하는 이 모든 것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심 노릇을 내가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돈이나 명예를 놓은 것도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부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래 애를 쓰고 살아왔노? 나중에 이런 소리 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에게다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들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중심이십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멋대로 삽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이 아들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마음에만 맞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이 복종할 때에 그 아들에게 이 인생이 이 순종할 때에 다시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들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기 땅, 자기 명의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잠깐 인기는 있었지만 점점 이상하게 그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쳤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참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복종하면 같이 살고 그분을 거절하면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왜냐?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동기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여튼 숨쉬고 살아가는 게 죄악투성인 우리와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세상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들과 관련 없는 인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심, 인정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오직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건 오직 그 아들과 관련된 것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들을 영접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 아들아
아들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편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 한 분만을 인정하세요. 우리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만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 아들에게 온전히 복종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도록, 원래 나올 수 없었지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에게 이렇게 집중시키셨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속성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여러분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이 지어졌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적용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들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와, 제자들이 이런 존재였네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세상의 그런 참 중심이 되는 존재였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썩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 참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규 랍비 학교를 나온, 신학교를 나온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집중하셨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자면서 그들에게 다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에 이런 권세도 주십니다. 어떤 권세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와, 여러분, 하늘에서 먼저 매고 푸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는 그런 권세, 우리가 기도의 권세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참 보잘것없는 시골 갈릴리 촌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에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날 이 당신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곳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가 돈도 좀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무슨 일이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재산이고 교회의 무기요, 교회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늘 있거라, 이 말씀 말이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 재산도 별로 없고 제주도 능력도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누군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섬기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사는 그런 인생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업을 소유한 그런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내 삶의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사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죠. 주님은 이렇게 먼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멋진 일꾼이 되려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내 안에서 먼저 이렇게 차고 넘치는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직분자들, 그러한 참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아들도 보니까 어떤 액션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아들은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과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계명은 단순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셨어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건 이건 참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요리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초라하고 약한 육신 가운데 여러분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주님의 희생이고 놀라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토록 가난한 자 집에 태어나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사실 이건요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지 그 순종의 깊이를 우리가 사실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너무 신뢰하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완전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아버지께 기꺼이 자신을 의탁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왜요? 다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역시 이렇게 순종하신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만물의 중심에 약속대로 탁 세우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 딱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당신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던 이 방식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더 10절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이거였네요. 뭐죠? 예?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순종을 하나의 조건으로 여기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면 더 알고 싶어져요. 이 사랑을 한번 맛보면 진짜 좋거든요. 와, 참 별것 없는 내 인생에 이 기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 더 알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 사랑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갖게 하시고 순종할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으로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맙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아. 근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본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영광이 깊이 관계가 돼 있겠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이 정욕과 내 어떤 자아의 이런 내 영광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의 평강과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혹시 오늘 이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겨우 지금 이렇게 참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몇 번씩 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평일에 이 예배당에요, 사람들 없거든요. 조용한 자리에 와서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주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뭉게뭉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뭐죠?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도 그렇게 잘 지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또 이 기쁨을,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을 제자들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 기쁨을 받고 나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자신의 그 인생에 그 어둡고 무겁고 그 답답한 것들을 기쁨으로 돌파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 한번 베드로, 우리 형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는요, 뭐 재미난 예화, 뭐 웃기는 얘기 이런 것도 좋지만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듣기만 해도 내 안에 이 영이 기뻐하고 살아나는 이런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지금 다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도 듣기를 원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처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쁨을 강조한 사람이 또 드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오늘따라 자꾸 기쁘다 이런 얘기하고 자기는 좀 기쁜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혹시 그런 원망이나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 자리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뭐가 진짜 기쁜 건지요. 그게 기쁜 건 줄 알았는데 잠깐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의 요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내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당신이 오늘 약속하신 이 기쁨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실패하고 중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시시한가? 알고 보니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그렇게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랑과 그 기쁨이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꼭 순종하셔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참된 내 인생의 존재 의미,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예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한 우리 해광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